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25세에서 29세의 남녀 1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이 대답한 것이, 그들에게 물어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 집단에 관한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2%의 사람들이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는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단체일까요? 이런 이미지를 주는 단체.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배타적이다. 정치인들일까요? 아니면 기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모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6월 말에 했거든요. 6월 말. 그런데 만약에 지금 9월 초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한다면 이 이미지가 더 좋아졌을지 아니면 더 나빠졌을지 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사기꾼 같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에. 많은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내용과 원리는 잘 알아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 잘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에 따른 삶과 실천이 부족한 거예요. 실천. 믿음과 삶,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비친 기독교인들의 삶이 감동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의 기준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같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도전과 핍박,
신자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성도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듣고 깨닫고 우리가 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좀 활짝 여시고 눈도 좀 뜨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먼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명령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지식만 믿고 너희 생각으로만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진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신령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의식으로서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서 드리는 예배만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날 딱 예배드리면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신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몸으로.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우리 학생들 찾아보세요. 여기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일상이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상에서 공부할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내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뭘 만들면서도 물건을 팔면서도 손님을 만나서 접대하면서도 그것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 저 커피숍에 앉아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여러분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몸이 가는 곳에 내 영혼이 함께해서 몸과 영혼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활이 바로 영성의 표현이에요. 영성의 표현.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1절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들 아무거나 갖다가 제사 드렸나요? 어떤 제물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흠없는 제물. 신명기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구약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릴 때는요, 여러분,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요, 흠없는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 깨끗함, 순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셨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흠없는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나는 거룩한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흠없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았는가를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 내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흠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입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월요일부터, 아니 오늘 당장 예배가 마쳐지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2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온 세상, 여러분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조금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모든 이 세대의 방식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보지 못한 말이 여러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권, 특별히 서울 지역에 주택 대란이 일어났어요. 주택.
그래서 뭐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2채씩, 3채씩 강남에 막 집을 몇 년 전에 샀는데 이것이 뭐 얼마 안 돼서 수억씩이 올라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버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청년 세대가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 세대가 영끌하는 세대래요. 영끌.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끌하는 세대. 우리 전주는 좀 상관이 없나? 여러분, 이 영끌하는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요,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해갖고 집 살려고 그렇게 하는 세대는 영끌 세대래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능력껏 내 영혼까지 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좀 대출에다가 집을 살려고 하는 이 세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돈이 절대 기준이에요. 명예와 성공. 여러분, 이 세대의 경향과 흐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그 돈 버는 일에 영혼까지 파는 거예요. 이 세대가 돈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요, 탐욕과 음란이 이 세대를 보이지 않는 곳곳에 탐욕과 음란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역사에서 다 있었던 일이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성적인 타락과 방종의 시대. 여러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애인을 두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는 것이 정상처럼 들립니다. 자기 마음에 좋으면, 내 눈에 좋으면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결혼을 해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개인 취향이다, 인권이다 해서 인정해달라고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소돔성이 그래서 망했어요. 소돔. 구약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음란이 문화가 되고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몸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외침에 아멘하고 여러분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일, 교회마저도 여러분이 이제 이 기준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술을 마시는데 언제 마시느냐, 아무도 모르게 비행기 타고 출장 갈 때, 여러분 비행기 속에서 하늘에 날아갈 때 거기서 양주 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신대요. 거기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해가지고 양주 갖다가 홀짝홀짝 마신대요. 여러분, 저 천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중국에 제가 아는 어느 한인교회가요, 구역예배 후에 성도들이요, 구역예배 끝난 다음에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칭다오 맥주를 마시며 맥주 파티를 벌려요. 세상 모임처럼 1차로 예배 드리고 2차로 술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지금 문 닫을 지경에 됐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요. 성도들 중에 아직도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서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 여러분 점수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공부 안 했는데 컨닝하고 싶죠? 내가 이거 조금만 더 공부해서 아쉬워. 그러니까 그냥 살짝 보고 좀 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느니보다 여러분 차라리 빵점을 맞고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세상에 있고 학원에 있고 특강 받는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어서 여러분 시험 점수가 조금 더 높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적 몇 점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세상 소속, 마귀 소속, 죄악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나만 배부르게 먹게 사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남을 나눠줍시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향하여 나가고 자살하지 말고 살자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없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요,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둠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빛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망 권세에 있던 자들은 생명의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이것은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얼마나 제 영혼에 사무를 치는지 몰라요. 사무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상황과 환경은 똑같이 하나도 안 변했어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상황과 환경, 형편이 다 변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런 가치관, 이것이 시프트,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좋은 예화가 있어요. 마음이 변한다.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고 가는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전철에 아빠와 어린 세 자녀가 시끄럽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이 어린 자녀들이 전철 속에서 막 까불면서 시끄럽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어떤 노인이 그랬습니다. 그 아빠에게 말하기를, 거참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시오. 그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네요. 방금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길이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전철 칸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똑같이 뛰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상황은 똑같고 형편은 똑같지만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똑같습니다. 아니, 이전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통 세상이 우울합니다. 내 건강 상태도 더 좋아지지도 않고, 내 옆에서 나를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내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육의 생각과 소원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가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들보를 먼저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과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합시다. 내가 먼저 양보합시다. 나는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히려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처럼 인색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형제자매들을 품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자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흠없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사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지금 1절 2절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온 천하 만민이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뜻이지만 게으르게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컵이 있어요. 컵. 그릇이 있어요. 며칠만 사용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서요, 그거 그대로 사용 못합니다. 내가 늘 썼던 그릇이지만 여러분 3, 4일만 그냥 놓으면요, 거기에 먼지가 쌓여서 그거 씻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날마다 구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까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여러분 또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부를 텐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물어보고 살고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고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별하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더니 사기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고 지식으로는 복음을 믿어 하나님 천국 가는 백성 됐다고 했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인격과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내 삶이 달랐습니다. 주님 이중인격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제사했던 제물에 쓰였던 흠없는 제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술과 담배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변화되어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